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 17장 앞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새하얗게 되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칭 말하기를 그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한 사람이 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실랑이를 벌이냐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니까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너희가 제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니까 그때부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부모가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아주 조금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절에 계속 나오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능히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는 것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무슨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3년간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3년 동안 쉬지 않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제자들의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또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왜?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또는 뭐가 잘못됐길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또는 뭐가 잘못됐길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제자들이 그 수없이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수없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은 것은 주님의 그 말씀,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삶 속에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녹아내리지 않았다. 우리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인격이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면 뉴스에 보면 목사가 또는 장로가 집사가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무수한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삶에 녹아내리지 못했던
그 증거는 많이 성경 구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꾸짖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꾸짖었습니까?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 이것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증거입니다. 또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 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안 들어줄까봐 그 큰 사람이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영이정, 하나는 좌의정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믿음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머리가 있는 사람한테 좀 빙 둘려서 말을 하는 것인데 머리를 좀 쓰는 사람인 줄 알고 빙 둘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결국 제자들은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무수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아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삶으로 녹아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삶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또 읽어볼까요?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겠다 하시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제 또 하셔요.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꾸짖었는데 이제 또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을 했느냐? 지난주에 왜
그들이 베드로가 꾸짖었다고 했습니까? 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근심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또 내 형제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왕 노릇 하실 때 내가 그 권력에 좀 앉을 수 있는데 또 죽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7장 이전에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그냥 가자니까요.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또 17장에 들어서자마자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이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 그 말씀을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그 삶과 믿음을 결부시켰더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니 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 없는 저희가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근심합니다. 이제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박을. 예수님은 진짜 따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반반인데 50%는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왕 노릇하면 그 자리에서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또 반대의 50%는 진짜로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올랐을 때 나는 영의정, 저는 좌의정, 너는 판서 뭐 이렇게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시고 앞에서 기적을 행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살 때 여러분 다 차를 한 번씩은 이제 사 보시거나 또는 다른 것이라도 살 때 그냥 막 가가지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차를 사려고 하면 옆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판매원의 이야기도 듣고 정보를 모아요.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차가 가장 나한테 맞겠다. 내가 이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이 차가 나한테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동네에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고른 그 차만 보여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동네에 어떤 차가 다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닌가 보다 했어요. 똑같은 길을 가도
내가 살려고 하는 차, 내가 마음에 들으려 하는 차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건,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주변에.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무수히 많이 들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한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차는 내 차가 되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나의 삶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조금 오래되면 그 차가 또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안 띄어요. 별 상관없어요 이제. 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 지역을 가르쳐 줄 때, 모르는 길을 가르쳐 줄 때 교회 이름을 대고 그 교회를 돌아서 이렇게 가면 쉽게 이해가 돼요. 다 목사들은.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아, 어디 교회에 뭐가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차가 다녀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목사보다 예수님이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막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막 귀신을 고쳐주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를 통해서만 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도원 가서 받은 그 은혜 세상에 나오면 며칠이면 끝납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기도원은. 네. 하루는 끝나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자기가 뭐 거기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도 왜 그래요? 내 삶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요. 기도원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은 제 말씀만 듣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30년 교회 다녔어도 50년 교회 다녔어도 들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의 능력은 사라진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은 말씀을 내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처하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고.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과 결부시켜서 날마다 결부시키는 그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